여호수아서 23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교독하면서 봉독합니다. 여호수아 23장 1절에서 13절 말씀.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해까지에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서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아멘. 오늘도 거룩한 주일날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축복된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단어 가운데 권면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일을 권하고 격려하여 힘쓰게 한다. 그래서 무슨 일을 적극적으로 권하고 격려를 해서 그 뜻에 맞게 잘 힘쓰게 하는 것, 이것을 권면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 앞에 하나가 또 붙으면 간곡한 권면이다. 이 간곡하다는 얘기는 마음이 담겨져 있는 정말로 간절한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간절한 권면이다. 정말 간곡한 권면이다. 마음을 다하여서 꼭 이것을 꼭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권면하는 내용이지요. 어느 사람이 일생을 농사를 짓다가 늘 남의 땅에 땅이 없어서 남의 땅에 농사를 지며 살다가 푼푼히 모은 돈으로 땅을 하나 장만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자기가 산 땅에서 좀 농사를 지으면서 잘 살아보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몸에 병이 들어서 그만 땅을 사놓기만 했지 그 땅에 경작을 해보지 못하고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사람에겐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 두 아들은 일하기보다는 노는 걸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농사 짓는 걸 싫어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두 아들을 정말로 사이가 좋게 형제 애가 굽게 저들이 땀을 흘리며 농사를 지며 열심히 살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아버지가 고민하고 있다가 이제 죽음을 앞두고 두 아들에게 유언을 하지요. 자기 머리맡에 두 아들을 불러놓고 말합니다. 아들아, 내가 일생 쓰지도 않고 땅을 하나 준비했는데 그 땅 속에다 내가 큰 보물을 숨겨놨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힘을 합쳐서 내가 숨겨놓은 그 땅 속에 있는 보물을 찾아가지고 너희들이 잘 살기를 바란다. 그리고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버지 장례식을 마치자마자 두 아들은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삽과 꽃갱이를 들고 아버지가 도대체 사놓은 땅에 어디다가 보물을 숨겼을까?
그래서 이제 막 땅을 파나기 시작하다가 이거 아무데나 막 파면 어디가 판지 모르니까 두 형제가 의논해서 우리가 처음서부터 파자. 그래 땅 입구서부터 아주 차곡차곡 땅을 파나갑니다. 그렇게 놀기만 좋아하고 일하기 싫어하던 날들인데 아버지가 보물을 숨겨놨더니 그 보물 찾으려고 차곡차곡 땅을 파갑니다. 그 넓은 땅을 다 팠어요. 근데도 보물은 없어요. 그래가지고 아들이 생각하기를 분명히 있다고 했는데 가만 보니까 땅이 다 파진 거예요. 기왕 파진 땅에다 우리가 씨나 뿌리자. 그래가지고 일구어진 밭에다가 씨를 다 뿌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 되면 이걸 다 추수한 다음에 우리가 다시 파보자. 씨를 뿌리고 놨더니까 기왕이면 좀 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자. 그렇게 해서 두 형제는 열심히 농사를 지었습니다. 가을 되니까 들녘에 풍작을 이루게 되어졌습니다. 그때의 아들이 무릎을 칩니다. 아버지의 뜻이 바로 여기에 있었구나. 우리가 늘 놀기만 좋아하니까 이 땅을 사주었어도 안 되니까 이 속에 땅에 보물을 숨겨놓았으니까 이 땅을 팔아. 결국 아버지의 보물이 바로 여기에 있었구나 라고 하는 깊은 의미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결국 그 아버지의 권면은 두 아들을 바로 세우는 출발이 되어졌지요. 오늘 보면 여호수아 23장에 기록된 이야기가 바로 이와 같은 아주 간곡한 권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여호수아를 계속 우리가 주일날 보면서 이제 23장까지 왔습니다. 이제 땅의 모든 분배가 끝났습니다. 그러자 여호수아는 이제 좀 잘 살아봐야 되는데 나이가 들어서 죽게 됐습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평생을 다 바쳐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각 지파에 올 땅을 분배하여서 주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나이가 많아 죽게 되어져서 그는 마지막 죽으면서 걱정이 많았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지파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젖과 꿀이는 땅을 잘 가꾸어서 오래오래 하나님을 잘 섬기며 행복하게 살아갈 터인데 이제 여호수아는 그들을 떠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믿업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많은 염려와 걱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에서 더 큰 민족, 더 큰 행복을 누리기를 바라며 정말로 간곡한 권면으로 설교한 내용이 오늘 여호수아 23장의 내용입니다. 이 설교에는 출애굽과 광야 40년 또 가나안 정복이라고 하는 파란만장한 자신이 직접적으로 삶에 하나님 안에서 체험했던 것, 이런 모든 신앙에 우러나온 과거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감동적인 고백을 하면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펼쳐질 미래도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걱정과 염려로 가득 차기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다 불러놓고 본격적으로 그들에게 권면, 그들에게 부탁하면서 설교를 하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죽음을 앞둔 여호수아에게 무엇이 가장 중요하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간절하게 권면하고 있는가의 깊은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관점은 이제 이들이 얻어서 분배된 지파벨의 땅에서 그저 분배된 그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앞으로 더 주실 하나님의 계획을 보며 분배된 그 땅을 잘 일구어서 너희들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살고 가지만 너희 다음 세대들까지도 이 땅에서 복을 받는 터전을 만들어라. 그런 간절함으로 이제 여호수아가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설교하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은 가나안 땅은 다 일구어준 땅이 아니라 앞으로 더 일구어 가야 할 땅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게 잘 일구느냐 못 일구느냐에 따라서 그들이 복되게 사느냐 아니냐가 결정되고 저들뿐만 아니라 저들의 다음 세대들이 그 땅에서 어떤 열매를 얻느냐가 결정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이것을 아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정말로 간곡한 권면으로 부탁하며 설교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여호수아의 간곡한 부탁이 무엇이길래 이토록 죽음을 앞두면서 설교를 하였는가를 보면서 2013년을 우리는 이제 살아갑니다.
지금까지 지나온 삶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살아가야 할 시간들도 너무나 중요하기에 오늘 여호수아의 권면이 우리들의 권면이 되어져서 이미 얻은 삶보다도 앞으로 얻어질 삶들이 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호수아의 간곡한 부탁은, 간곡한 권면은 무엇일까? 첫째는요, 이제는 정복을 넘어서 정화를 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 말은 뭔가 하면 너희들이 지금까지 가나안 땅을 정복을 했다, 그것으로 만족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땅을 정복했으면 그 땅에서 더 좋은 삶을 만들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민족들이 살고 있다, 그 민족들에게 동화되지 말고 그들을 몰아내라, 그렇게 말합니다. 가나안 땅은 다 일구어진 땅이 아니라 이제 일구어 가야 할 땅을 의미합니다. 이 가나안 땅은 이미 멸절한 민족이 정복되었지만 아직도 남아있는 민족들이 있기에 그 민족들에게 동화되지 말고 하나님 말씀으로 그들을 또한 영적으로 정화하라, 그 말입니다. 정복을 넘어서 이제는 영적 정화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들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23장 4절에 이루어가죠.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해까지의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나라들로 구분합니다. 이미 멸한 나라, 땅 분배 과정 가운데서 가나안 땅에 들어 정복되어진 나라를 말합니다. 땅을 말합니다. 앞으로 남아있는 나라들, 정화시켜야 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남아있는 민족들을 쫓아내고 저들을 영적으로 변화시키고 너희들이 영적으로 재무장하라,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유는 그들을 쫓아내지 않으면 잠시 후에 그들은 그들의 악한 삶의 방식으로 너희들을 가르치고 여러분을 우상으로 반드시 이끌어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들을 쫓아내야 된다. 이제는 정복을 넘어서 영적 정화의 삶을 살아야 됨을 의미합니다. 마치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새로운 농사지을 땅을 샀습니다. 그 농사지은 땅 산 것으로만 만족해서는 안 되죠. 그 땅에서 좋은 열매를 거둬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땅을 점점 좋은 땅으로 만들어야 되겠죠. 돌도 골라내고 풀도 뽑아내고 김을 매면서 그래야만 그 좋은 땅을 만들어서 씨를 뿌려야만 그 땅에서 좋은 열매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만약 그 땅에 돌과 풀을 뽑아내지 않는다면 그 땅은 쓸모없는 땅이 돼서 아무리 씨를 뿌려도 열매가 풍작이 될 수 없지요. 땅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만 방심하면 금방 풀밭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성도가 되었다면 이제부터는 내 속에는 악한 것들을, 영적 생활에 방해되는 모든 것들을 돌을 골라내듯 풀을 뽑아내듯 골라내고 자꾸만 뽑아내야만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좋은 성도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교인 되었기에 삶에 복된 열매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내 속에 있는 영적 생활에 방해내는 것들을 골라내고 계속적으로 뽑아내야 됩니다. 마음에 좋은 땅이 되어지지 않고는 믿음의 열매는 있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많은 비유를 말씀하시죠. 천국은 마치 어떤 농부가 밭에 가서 일을 하는데 쩔그렁 소리가 나가지고 땅속을 파보니 보물상자가 있는 거예요. 얼른 땅을 묻어가지고 집에 가서 자기 전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그 땅을 통째로 샀어요. 남들이 보기에는 정신 나간 것지만 그 사람은 그 땅 속에 보물을 보았기 때문이다. 마치 천국은 이런 것이다. 그래서 천국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늘 비유를 통해 말씀합니다. 왜 비유를 통해 말씀하느냐? 이 비유 속에는 하나님의 영적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4장 11절과 12절에 이르가죠. 이르시되 하나님의 비밀을 너희에게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또 12절 보면 이는 그들의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그러니까 이 비유로 말씀하는 것은 일반 사람들이 모르게 하게 한 겁니다. 왜? 여기는 영적 비밀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비유 사건이 뭔가 하면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씨를 뿌렸는데 네 종류의 밭에 떨어지지요. 하나는 길가에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새들이 와서 금방 주워 먹어봐 그래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지만 악한 사탄이 와서 말씀을 확 걷어가는 걸 말합니다. 두 번째는 돌짝밭에 떨어졌어요. 뿌리가 내리는데 날이 뜨거우니까 뿌리가 말라버려요. 돌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받긴 받지만 환난과 박해로 말미암아 믿음이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세 번째는 씨앗이 떨어졌는데 올라왔는데 가시덤불이 많아요. 근심과 염려가 많다 보니까 이것이 제대로 자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길가와 돌짝밭과 가시밭에는 열매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좋은 땅이라 소개합니다. 돌도 골라내고 풀도 뽑아내고 김도 맨 좋은 땅에는 씨를 뿌렸는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나타났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4장 1절에 이렇게 하죠.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느니라. 좋은 땅은 뭡니까? 다 골라낸 땅이에요. 길가와 같은 땅은 갈아엎었고 돌도 골라내고 풀도 골라내고 다 골라내고 나니까 좋은 땅에는 열매가 맺히더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가나안 땅을 얻었지만 그 얻은 땅만 가지고 만족하지 말고 그 땅에 가면 아직도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 그들은 우상 숭배자들이다. 그들을 다 몰아내라는 겁니다. 너희 심령에 돌도 골라내고 풀도 뽑아내서 점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해 가기를 여호수아는 원하고 있는 겁니다. 왜? 만약 그렇게 안 하면 반드시 너희들은 금방 돌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인간은 여러분 죄악된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얘기를 들어보면요, 남 칭찬하는 얘기는요 별로 관심 없어요. 근데 남 험담 얘기는 무지하게 관심이 많습니다. 설교보다 훨씬 은혜롭습니다. 그걸 들어보면 아주 막 은혜가 철철철 넘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부정적인 생각, 불신,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시기, 질투, 교만, 비방하는 것, 속임, 질투, 세속적인 것 다 골라내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거기서 여러분 좋은 열매가 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만 받았다고 만족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졌다고 성도가 되어진 것만 아직도 내 속에 있는 여러분 온전한 성도가 되어지 못한 것을 골라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신학적으로 성화의 단계를 향해서 끊임없이 가라는 겁니다. 내가 성도가 되어졌지만 아직도 내 속에 자기 잡거리가 너무나 많아요. 이거 하나하나 뽑아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성화의 단계로 가라. 내게 주신 성도의 땅, 내게 주신 직분의 땅, 좋은 땅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가까이 할 것과 가까이 하지 말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귀하고 좋은 것은 자꾸 가까이 하게 되죠. 내가 좋아하는 건 자꾸 가까이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것은 멀리 두게 됩니다.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뭘 가까이 하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겁니다. 광야 40년을 지나오다 보니 얼마나 힘들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보니까 뭐 먹을 것도 많지요. 땅도 넓지요. 농사도 먼저 지어야 되고 할 일도 많은데 그걸 먼저 가까이 하지 말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왜? 사람은 자꾸 가까이 하다 보면 그걸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여호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겁니다. 여호수아 23장 8절에 말하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광야 40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셨다면 지금 너희들이 하나님이 사랑한 것처럼 여기서도 계속 하라는 겁니다. 왜? 여호수아는 우리를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땐 하나님을 찾습니다. 살만하면 자꾸 떠납니다. 자꾸 떠납니다. 그게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이 가나안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가나안 땅 사람도 아니 이스라엘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걸 모르면 하나님이 거두어 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들은 그걸 모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삶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면 그 하나님 앞에 날마다 영적으로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주신 것 가지고 만족하지 마세요.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면 한순간에 거두어 갈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뭘 가까이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가까이라는 겁니다. 이 가까이 히브리어로 다바크란 말인데 착 달라붙다, 확고히 머물다, 항상 힘써 쫓아가다, 굳게 결합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가지가 나무의 원줄기에 착 달라붙어 있어야만 계속적으로 열매를 맺듯이 한 번 열매 잘 맺었다고 아이고 이제는 나 원줄기 안 붙어서 되겠구나 탁 단제로 시간이 지날수록 말라버리는 사실을 모른다 그 말이지.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생명도 복도 능력도 사라집니다. 그런 시편 78편 3편 28절은 기록하죠.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실천하리니.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복이라 그 말입니다. 이것은 다윗이 한나라의 왕을 지낸 자의 고백입니다. 뭐가 복이냐? 하나님을 내가 가까이 하는 게 복이더라.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삶을 일구려면 하나님과 늘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도 비유로 말씀하지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너희들이 가지에서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한 가지 원줄기에 반드시 붙어 있어야 된다. 한 번 열매 잘 맺었다고 나는 이제 원줄기에 안 붙어도 된다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계속적으로 붙어 있어야 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에 이르고 하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하나님과 가까이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뭘 가까이 합니까? 지나간 한 주간 뭘 가까이 하고 살아오셨습니까? 왜? 사람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부터 가까이 하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이 좋아도 여러분 인간은 떠날 때 허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좀 부족해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와 기쁨이 더 클 줄로 믿습니다. 그게 달라요. 열왕기 2장에 보면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나오고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나옵니다. 엘리야는 당대 대단한 선지자입니다. 성경에 보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두 사람이 소개되는 하나가 에녹과 엘리야입니다. 이 열왕기 2장은 엘리야가 이제 하늘로 올라가는 장면이 소개되는데 엘리야가 이 땅에 있으면서 수많은 사역 가운데 신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한 50여 명 가르쳤어요. 그런데 그 50여 명 학생 가운데 유독 엘리사라고 하는 제자가 있습니다. 이 엘리사는 늘 엘리야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 관심이 많아요. 어떻게 하면 저 선생님이 가졌던 능력을 나도 얻을 수 있을까? 그래서 마지막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 보낸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엘리사가 따라왔습니다. 그때 묻지요.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왜 자꾸 날 따라오느냐? 이유를 말해봐라. 그러니까 엘리사가 말하기를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영적 능력을 갑절로 내게 주기를 원합니다. 참 내가 어려운 걸 구한다. 그러나 내가 하늘로 올라갈 보고 믿으면 너에게도 이런 일이 이루어지리라. 조금 있더니 불말과 불병거가 내려옵니다. 하늘로 올라가는 엘리야를 바라보고 엘리사가 부르짖습니다. 내 아버지여 내게도 선생님이 주었던 능력을 주시기 원합니다. 갑자기 하늘에서부터 팔랑팔랑 떨어지는데 엘리야의 겉옷이 떨어지는 겁니다. 구약시대의 선지자의 겉옷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겉옷을 받아가지고 요단 강가에 와서 요단강을 쳤는데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2장 13절과 14절에 이루어가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며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걷느니라. 그 선생님의 겉옷을 받아가지고 쳤는데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한 사람이 엘리사입니다. 그러면 엘리야가 이 땅에 있으면서 엘리사만 가르쳤나? 아닙니다. 한 50여 명이 있었어요. 근데 왜 이 50여 명 가운데 유독 엘리사만 하나님의 능력을 얻었을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늘 엘리사는 엘리야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2장 7절에 보면 기록하죠.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며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었더니 50명은 멀리 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엘리야 가까이 있었어요.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라. 광야 40년을 지나 가나안 땅까지 들어와서 땅 분배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심이라면 이제 앞으로 너희들 그 땅에서 농사를 짓고 살아야 될 텐데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가까이 살아야만 지금까지 도우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거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가까이 하면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사시길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 누굴 가까이 합니까? 여러분 주변의 성도들을 가만 점검해 보세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전화하는 사람이 늘 내게 용기 주는 사람이 많은가? 그 사람하고 전화하고 나면 왠지 나도 그냥 부정적인 사람이 되고 불평적인 사람이 되고 은혜가 자꾸 식어지게 될까? 이건 나를 점검해야 됩니다.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는가? 왜 자신이 가까이 하면 여러분 좋은 건 영향을 받는 걸 늦게 받아도 나쁜 거는 쉽게 받습니다. 한 주간 동안 나는 무엇을 가장 가까이 하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처럼 더 미래도 받기 원하고 여러분 자녀들도 받기 원하거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또 하나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또 성경은 말합니다. 말씀 외에는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면 이제 별의별 게 다 있을 것이다. 그들이 좋은 땅도 있고 그들이 열매도 있고 그들이 좋아하는 것도 별 게 다 있는데 말씀을 우선으로 하고 그걸 가까이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여호수아 23장 6절에 기록하죠.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하라. 그것을 떠나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랍니다. 치우치지 말라는 겁니다. 말씀 외에 다른 것을 가까이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남아있는 민족들에게 들어가지 말고 그들을 섬기는 우상을 따르지도 말고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도 말고 맹세하지도 말고 섬기고 절하지도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23장 7절에 기록하죠.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들을 섬기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그런 얘기. 왜? 하다 보면 너도 따라간다 그 말이에요. 흉내내다 보면 여러분 따라갑니다. 멀리 하라는 겁니다. 뭐만 가까이 하느냐? 하나님만 가까이 하라. 여러분 늘 생각도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 외에는 여러분 영적 방해되는 건 멀리 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가나안 땅 분배받은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땅에 가서 너희들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잘 일구어 놓아야만 너희 다음 세대가 그 땅에서 좋은 열매를 거두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여호수아 23장 11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사랑이란 말은 여러분 아끼고 위하여 한없이 베푸는 마음입니다. 아끼고 위하고 한없이 베푸는 마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 내 마음에 정말 하나님을 아끼고 위하고 한없이 베푸는 마음이 얼마나 있는가. 이것은 자발적인 단계를 넘어서 마음 깊은 곳에부터 우러나오는 마음을 말하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건 이건 의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부터 우러나오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마음속에는 최선과 열정이 있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을 위해서 최선과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굶어도 자식을 먹이고 싶은 것이 부모의 사랑입니다. 왜? 그 속에는 열정과 최선이 있기 때문에. 의지적보다는 영적으로 깊은 교제 속에서 하나님과 이처럼 이런 사랑을 가지고 교제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만일 그렇게 안 하고 너희들이 돌아선다면 경고합니다. 지금까지 가나안 땅에 왔을지 몰라도 오히려 너희들이 그들을 따라가고 그들을 쫓아간다면 오히려 쫓아가는 것 때문에 내 삶의 올무가 되어지고 덫이 되어지고 내게 멸할 수 있는 길이 되고 말 것이다. 그것을 성경은 분명히 경고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23장 12절과 13절에 이르가죠.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으라는 겁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준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너희는 반드시 멸하고 말 것이다. 왜?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면 거두어 가신 분도 하나님인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죽음을 앞둔 노 지도자 여호수아입니다. 과거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보호의 손길에 대한 회상을 말하면서 여기서 끝마치지 말고 미래의 이 땅이 여러분들이 이제 모든 것을 멀리해서 하나님만 사랑해서 돌도 골라내고 풀도 뽑아내서 이 땅을 좋은 땅으로 만들어서 여러분만 살지 말고 여러분 다음 세대가 이 땅에서 좋은 열매 얻기를 바라는 그 간절한 권면으로 설교하고 있는 겁니다. 진정 죽음을 앞둔 이 노 지도자 여호수아의 간절한 권면, 이 교훈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교훈이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교훈으로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광야 40년을 이끄신 하나님의 손길은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2013년이라는 시간까지. 그러나 앞으로 삶의 미래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여호수아의 간절한 부탁처럼 하나님 안에서 영적 일치감으로 최선과 열정의 신앙으로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 하나님 주신 가나안 땅은 정복만이 아니라 얻어진 그 땅에서 또 씨를 뿌리고 열매를 거두는 다음 세대들의 복된 삶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기에 이 노 지도자 죽음을 앞둔 여호수아는 너무나도 간절하게 설교를 통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어떤 모습일까요? 나를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이 여호수아가 이 노년에 준 이 권면이 우리의 권면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이미 얻어진 땅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살아갈 땅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홀랜드 오퍼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영화가 있습니다. 교육적인 영화지요. 한 사람의 인생의 작품이 뭐냐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카데미상도 수상한 그 아주 유명한 영화 중에 하나인데, 이 영화에 보면 음악대학을 졸업한 글렌 홀랜드라는 사람이 주인공으로 나옵니다. 이분은 위대한 교향곡을 작곡해가지고 내가 훌륭한 작곡가가 되겠다는 꿈을 가지고 있는 청년입니다. 이 교향곡은 관현악을 위해서 만들어진 소나타 형식의 규모가 큰 악곡, 보통 4악장으로 되어진 심포니를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아주 위대한 이 교향곡을 만들어가지고 정말 음악가에 내가 한번 거성이 되어보겠다, 그런 꿈을 안습니다. 야심찬 청년이지. 결혼 후에 이 홀랜드는 자기 꿈을 먼저 이루기 위해서 지금 돈이 없어서 어느 고등학교, 당시 그 존 F 케네디 고등학교에 교사로 들어갑니다. 내가 몇 년만, 한 4년만 교사 생활하고 그만둬야 되겠다, 그런 결심을 하고 이제 그 학교 음악 교사로 지원해서 들어가게 되지요.
근데 첫 출근을 했는데 이 홀랜드가 실망을 합니다. 애들이 음악에 관심이 없습니다. 뭐 이 음악 교사가 꿈꾼 것처럼 뭐 교향곡에 대해서 애들이 전혀 관심도 없고, 애들은 뭐냐, 락큰롤만 좋아합니다. 그냥 막 흔들고 이런 거. 너무너무 실망했는데, 그 중에 한 여학생 하나가 게이루트 랭이라고 하는 여학생이 자기는 음악에 소질이 없는 줄 알았는데 지금 새로운 선생님 말을 들으니까 자기도 음악의 소질이 있는 걸 깨닫습니다. 결국 그 수업 들어가가지고 그 여학생에게 용기 한번 준 것밖에 자기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요, 당시 학교에서 금기였던 로큰롤을 도입합니다. 그래가지고 애들 흥미를 불러주려고 막 로큰롤을 막 부르고 함께 아이들과 흥미를 갖게 되어집니다. 근데 놀랍게도 4년만 하고 말아야 될 그 교직 생활을 정년 퇴임할 때까지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자기 꿈은 이거였는데 이거 잠깐 하려다가 일생을 가는 그런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원래는 이 교사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자기는 이 교사에서 조금 돈 벌어가지고 자기 생활하면서 이 교향곡으로 작곡가로 성공하려고 그랬던 겁니다. 어느덧 정년 퇴임이 됐습니다. 자신이 학교를 떠나야 되는데 그 학교가 사립학교라서 예산이 없어서 선생님이 떠나고 나면 음악교사를 둘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굉장히 마음이 아파하면서 퇴직하는 날이 됐습니다. 학교를 거니는데 강당에서 막 소리가 나요. 확짝 찍어요. 무슨 소린가 하고 이 선생님이 강당을 들어가 보니까 학생들이 강당에 다 모여 있는 거예요. 모여가지고 이 선생님의 퇴임식을 준비해 놓은 거예요. 현수막에 그런 글씨가 있습니다. 굿바이 미스터 홀랜드. 선생님이 이제 굿바이, 잘 가라 그런 얘기죠. 퇴임식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뒷문이 열리더니 졸업생들이 들어옵니다. 졸업생들이 들어오는데 그 선두에 누가 들어오는가 하면 자기가 처음 교사로 부임해가지고 여학생인데 음악적인 재질이 없다고 느꼈던 애가 음악적인 재질을 알았던 그 여학생이 졸업생이 되게 들어오는데 그 졸업생은 벌써 그 도시 주지사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거예요. 이 홀랜드 선생님을 향해서 막 들어오면 선생님 퇴임을 축하한다고 졸업생들이 줄을 지어옵니다. 그제 주지사가 된 이 제자가 자기 선생님에게 이런 축사를 합니다. 선생님은 교향곡 작곡을 통해서 유명해지고 싶으셨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은 우리에게 유명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바로 선생님이 만들고자 했던 교향곡이 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선생님이 쓰신 작품의 음표입니다. 선생님은 우리를 작곡하셨습니다. 선생님 주위를 돌아보세요. 모두 다 선생님의 영향을 받은 제자들입니다. 우리는 선생님 때문에 훌륭하게 성장된 사람들이 되어졌습니다. 이제 이 영광을 선생님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주지사가 선생님에게 지휘봉을 줍니다. 지휘봉을 딱 주면서 선생님이 지금까지 평생 교향곡 하나를 작곡했잖아요. 그거를 연주도 못 해봤는데 저희들이 준비했습니다. 선생님이 저희들을 지휘해 주시면 저희들이 연주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강단에 커튼이 쫙 열립니다. 거기에는 졸업생들이 그 선생님이 지은 교향곡을 연습해가지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선생님이 너무나 감동인 거예요. 그래서 단상에 나와가지고 지휘봉을 잡고 연주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아주 그 화려한 그 연주를 통해서 큰 장대하게 음악이 끝나버리는 그런 영화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Oh, looks like my watch is fast. Ladies and gentlemen, may I present our governor and... 다시 처음부터 들어주세요. Oh, looks like my watch is fast. Ladies and gentlemen, may I present our governor and
Kennedy High School alumnus, the Most Honorable Gertrude Lang. It's been a long time. 우리 선생님이시죠. 주사가 My 되어진 apologies for my tardiness, and Principal Walters, I'd like you to know, yes, I brought a note from my mother. Mr. Holland had a profound influence on my life, on a lot of lives, I know. And yet I get the feeling that he considers a great part of his own life misspent. Rumor had it he was always working on this symphony of his, and this was going to make him famous, rich, probably both. But Mr. Holland isn't rich, and he isn't famous, at least not outside of our little town. So it might be easy for him to think himself a failure. And he would be wrong. Because I think he's achieved a success far beyond riches and fame. Look around you. There is not a life in this room that you have not touched. And each one of us is a better person because of you. We are your symphony, Mr. Holland. We are the melodies and the notes of your opus. And we are the music of your life. To give something back to you and to your wife, who along with you has waited 30 years for what we're about to hear. If you will, would you please come up here and take this baton and lead us in the first performance ever of the American Symphony by Glenn Holland. 자, 여러분, 한 교사의 삶이지만 자기의 주어진 현실 속에서 정말 잘 일구어 놓은 좋은 열매라고 이렇게 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성도의 직분이 있지만 그걸 잘 일구어 가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만 여러분, 적어도 누군가가 내 신앙을 담고 싶어 하는 사람, 누군가가 나에게 좋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성도, 적어도 여러분 이 땅의 삶을 살아가지만, 가나안 땅은 부여받았지만
부여받은 것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을 또 잘 가꾸어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그 땅에서 좋은 열매를 따는 믿음이 우리들을 통하여서 만들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지금 죽음을 앞두고 그 이스라엘 지도자에게 말하는 겁니다. 나는 이제 곧 하나님 나라 간다. 그러나 마지막 권면은 하나님 가까이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될 그 구분하고 말합니다.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다시 모든 잘못된 것 다 걸러내서 좋은 땅을 만들어 너희들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 복되게 살아가길 원하는 이 여호수아의 권면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권면이 되어져서 2013년 우리 출발했습니다. 가정에 좋은 열매들이 맺혀지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좋은 열매들이 맺혀지길 바랍니다. 직장과 기업에 좋은 열매, 특별히 이제 새로이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출발하는 귀한 교회에 놀라운 열매들이 많이 맺혀져서 2010년 한 해가 어느 해보다도 기적을 만드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